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후반절 11절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윗 가문에 정말 악한 어떤 행위들을 계속 보게 되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해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방금 읽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진짜 우리 여자분들 뭐가 있냐면 사랑한다고 남자를 만나서 내 몸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갑자기 이걸 딱 읽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존귀한 여자가 돼. 멋진 여자가 돼.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줘버리면 그 남자한테는 아주 그 남자 역시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멘?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길 때 상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상대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요. 근데 오늘날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명목하에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 줘야지. 누가 그래요? 누가 다 주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 다 주고 나면 쌩깔려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지켜주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유별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고관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의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다윗,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귀함을 받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아픈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집안에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 집안에 영적인 어두운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의 씨를 세우리라, 견고하게 세워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문을 누가 열어버렸어요? 다윗이 연 거예요. 다윗이. 언제? 영적으로 딱 침체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다 이 자리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금 가면 영적으로 딱 침체가 와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지루하다. 뭐 계속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영적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고 이 시간들을 계속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가 지루하고 그래요.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그 희열을 느껴. 무슨 희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맛을 알잖아. 알죠? 느껴지죠? 우리 다이자매? 할렐루야? 우리 아주 예쁘게 하고 왔어. 그래요? 눈에 팍팍 들어와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침체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돌파할 때 그 시기가 오면은 이 돌파의 시기는요, 우리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어떤 힘을 써야 되고 더 많이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가 돌파의 시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 이제 새로 만난 사람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견디고 공동체 안에서 버티다 보면 그걸 이겨요. 그럼 이렇게 3단계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편한데 이렇게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하고 대화만 해도 그냥 같이 앉아있을 수도 편한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것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럼 거기서 또 돌파가 일어나야 돼. 거기서 얘는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얘 여행 좀 띄워놓고 좀 편한 사람하고 어울리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 단계에서는 다시 저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품으려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이렇게 뭐예요? 돌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바다의 암초 같은. 그러면 그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바다의 물이 올라가면은 배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은혜 그 물을 높여버리면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 사람은 정말 내 눈에 걸려. 왜 말하는 말만 다 나를 긁어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피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사인이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지 상대방이 바뀌어야죠. 왜 나만 맨날 바뀌어야 돼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믿음 언제 키우냐고. 맨날 찌릿찌릿하게 살는 거야. 징징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불편한 것이 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세워야지 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 올린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다가 또 걸려. 여러분 분명히 넘어지고 또 넘어져. 사모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 포장만 보면 알아. 딱 문을 들고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 또 나 찾겠구나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무엇이냐? 목사님 이럴 때가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을 또 끌어올려야 될 때가 왔구나. 아멘. 내 믿음을 또 끌어올려야 될 때가 왔군요. 이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징징 짜지 말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또 불편하게 와.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때까지. 아멘. 결국은요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뭔가 주의를 위해서 막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품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붙어 자손과 같이. 유빈이 형들 붙은 데잖아. 붙어 탁탁 붙어. 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 사람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소망이 생겨. 그럼 우리의 입술에는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 세상의 염려 근심.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한숨 쉬고 있어. 그냥 한숨에 붙어서 그러면 진짜 옆에 있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와요.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안 믿는 사람도요 신기해요.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 입이 쫙 찢어져. 교회 나오라는 말 하면은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왜 쫙 찢어져서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이것들을 계속 회복하고 나가면 여러분 전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는 우리 길동우동 거기 사장님이 어디 교회네요? 여기 청년들 다르대요. 얼굴에 빛이 난대. 그냥 전기불 안 켜놔도 그냥 열반지작교회 청년들이 싹 들어오면 환해진대요. 환해.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예요. 여러분 용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닥침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강물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키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무엇을 했냐? 집안에 영적인 어두운 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두운 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빛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다윗은 어두운 집안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장에 보니까 막 이제는 난리 났어. 그죠? 다윗이 지은 간음죄. 지금 아들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압살롬이 막 큰 맏아들을 죽여버리고 막 살인죄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을 아버지가 부모가 열어놓은 그 문을 자식들이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들이 열어버린 문이 자녀
자녀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깨닫는 사람이다. 빨리 정리를 해버리죠. 여러분에게서 그걸 딱 끊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진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죄까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문을 열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해버리니까 오늘 이 다윗의 큰아들 이 암논은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다 엄마가 다 달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이 엄마들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는데 다 엄마가 달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암논은 아이노압의 소생이고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압살롬은 마가의 소생이고 아도니아는 핫깃의 소생, 스바랴는 아비담의 소생, 이르림은 에글라의 소생. 여러분 막 난리 났어요 집안이. 완전히 볶가루 집안이에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뭐 하나님한테 정말 매달리고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투성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고 다시 이끌어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약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글렀어. 너는 틀렸어. 너 오늘 술 마셨잖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벌떡 일어나. 벌떡. 알겠죠? 벌떡 일어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벌떡이야.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하고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은 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왕이 됐지. 이제는 저기 모압 땅만 끝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의 땅 다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것도 없겠다. 이래 버리니까 교만함도 있지, 편안함도 있지, 안일함도 있지, 막 이렇게 되니까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죄가 이 작은 틈으로 결국 들어와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속담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틈들을 여러분이 항상 긴장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 이렇게 암논이 이제 맏아들인데 이 암논이 그 셋째 압살롬에게는 압살롬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술의 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럼 구스의 왕이면은 공주야. 공주 집안이야. 그런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이 여자도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어. 빼어나게 아름다웠어. 그럼 너무 아름다운 거 혹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다말을 보고 이 암논이 상사병이 걸린 거야.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냥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갈 것 같이 이제 막 혈색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아파가고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아주 강교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강교한 친구가 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아픈 척하고 누워있다가 다윗 왕이 너 아프다니까 맏아들이잖아. 맏아들이기에는 특별하잖아. 맏아들이니까 내가 아픈 척하면 다윗 왕이 와서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때 저 다말이 와서 쿠키 좀 구워서 제 입에다 넣어주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그거 색깔 있어 보여 안 보여? 색깔 있잖아. 왜 다말한테 와서 쿠키를 거주라고 하냐고. 입에다 왜 넣어줘? 나는 그러면 내가 다윗 왕이라면 얘 정신 나가. 얘 땡기야 뭐 정신 차려. 내가 부모라면 난 그럴 거야. 왜냐면 이거 분명히 색깔 있거든. 왜 다말한테 쿠키를 거서 자기 입에다 넣어주냐고. 지가
이거 쿠키하다 뭐 넣어 입에다가? 그 정도로 아파? 그거 아니잖아. 그럼 다말이 제정신이 아니 다윗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못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 다말한테 야 네가 가서 오라비 가서 쿠키 좀 고줘라. 그래 간 거야. 결국은 사단을 냈어요. 그죠? 사단을 냈어. 그래서 그 사단이 이루어졌으면 옛날 이 구약시대는요 간음죄는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죠?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이 돌에 맞아 쳐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자기도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말 못해. 내가 떳떳하고 내가 바르게 살 때 내가 누구한테도 이렇게 살면 아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나중에 자식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면 여러분이 잘해요. 다윗은 자기가 못 살았어. 그러니까 암논의 그 음흉한 생각도 캐치를 못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저지른 그 아들을 보고 분노는 했지만 끌어다 놓고 어떤 징계를 하지 않은 자기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윗이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분노만 하고 놔둬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압살롬이 벼르고 있었어요.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한테 가. 왜?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엄마 같은 엄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나 너무 슬퍼요. 그래 잠잠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자기 속으로 생각한 거야. 아버지가 못했어? 그럼 나라도 해결할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냐? 압살롬 2년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식이 이제 살인죄를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사람을 딱 밀었을 때 죽었을 경우는 이거는 이제 조금 살인죄로 이제 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실수한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래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렇지만 자기가 계획한 살인 절대로 도피성에서 끌어낸다 해서 죽여요.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 부모의 죄악의 문을 열어놨더니 여러분 부모가 열어놓은 문은요 자식에 대해 가서는 더 커져버려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에 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죄를 7배나 더하게 할 거야.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와요. 근데 라멕은요 사람 죽이는 거 나에게 상처를 줘서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상함을 줘서 소년을 죽여. 그러니까 나를 건드려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라멕은 사람을 더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치는 자는 죄가 7배이지만 라멕을 해치는 자는 죄가 77배라는 거야. 이야 뻔뻔해져. 진짜 뻔뻔해져.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부모 때보다 자녀 때가 더 세져요. 이 자녀보다 그 후손 때도 더 커져버려요. 아주 뻔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바세바를 간음했던 이 다윗에게 그러면서 다윗이 뭐란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그 양 얘기 나단이 그 12장에서 다윗의 죄를 얘기했을 때 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4배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었어요. 처음에 바세바가 난 첫 번째 아이 죽었어요. 그리고 암논 죽었어요. 압살롬 죽었어요. 아도니아 죽어요. 4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죄라는 거는요 정체성이 있어요. 더 악랄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막혀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막혀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자녀는 앞뒤가 꽉 막혀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욕하고 있지만 이 자녀는 앞뒤가 꽉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내적 치유할 때 양쪽을 다 뚫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쪽을 막 뚫어놔도 이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더디고 힘들어져요. 근데 양쪽을 같이 확 뚫어버리면 이게 두 사람이 폭발적으로 뚫려버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뚫림이 더 훨씬 확 뚫어지는데, 만약에 한 사람씩 찔끔거리면서 뚫어버리면 이 기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죄는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어두운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에 결국은 이 암논이 음란한 것들을 저질렀고, 그리고 또 압살롬 역시도 자기 형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 이제 양의 양의 털을 깎는 그 기간이 이제 왔어요. 2년 후에. 근데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은 잔칫날이에요. 그날은 돈을 버는 날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한테 가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이제 양의 털을 다 깎아야 되는데 왕을 초대하고 싶어요. 왕과 왕자들을 다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 내가 뭐하러 가가지고 너희 민폐 끼치니까 내가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가냐, 그냥 너희들끼리 너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포기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그렇다면 왕자들이라도 보내주세요. 암논도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암논과 왕자들을 암논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캐치를 못해. 그리고 나서 암논을 이제 암논 너 좀 가서 같이 그 양 깎는다고 하니까 잔치에 같이 참석하고 왕자들이랑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암논을 그냥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그냥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사실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에 무너진 그 다윗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갈 때 이거 진짜 지켜야 된다.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무너져 봤잖아요. 우와, 올라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계속 유지해서 올라가셔야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잠깐 생각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을 탁 놓쳐버리잖아요. 죄를 한번 딱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암논 부른다고 하니까 그냥 내보내. 그래 갔다 와. 이렇게. 결국 그래서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살인자가 돼요. 압살롬 역시도 이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죠. 압살롬도 도망가. 다윗은 그런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어떤 여기 징계도 없어요. 징계가 없다니까요. 아이들들이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에 약속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취했는데 집안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회자의 가정,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 아니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다윗은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다 취했어. 그런데 자기 자식 하나 징계하지 못했어. 왜? 자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작은 죄에도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는 오케이, 그거 괜찮아, 회개했어?
깨끗이 하겠어?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지금 이 방향에서 가던 거를 확 돌려서 지금 이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된 거야. 지난 거는 하나님이 동에서 서간 먼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이 바뀌어요. 자녀들이 살아내고 시작하면요 부모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야 뭐 매일 간다고 해서 되겠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제자들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분들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아래야. 솔직히 표현한다면. 근데 그 한 마디 딱 듣고 나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 이상하게 헷갈리기 시작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래. 피곤해. 갑자기 피곤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피곤해져. 그런 말 들으면. 그리고 굉장히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희 엄마 전화하시면 얼마나 고생이 많이 해서 고생 안 돼요. 저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준다고 한숨을 쉬시면 이러시면 전혀 아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끌어올리셔야지.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듣고 그냥 주저같이 그래요 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올려서 여러분의 부모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모세를 엄마 아빠가 정말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 아이를 지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자기 엄마 아빠를 모시고 애굽을 탈출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이 다윗의 연약함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아예 흰눈과 같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버렸다.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똥 싸고 막 이기지 말고 그냥 거기서 탁탁 털고 일어나셔야 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징글징글한 삶을 사나보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탈탈 털어버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무엘하 13장 말씀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을 봅니다. 목동인 그를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정말 선지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것들의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통같이
하늘같이 수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가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청소팀이 세 팀으로 나눠 있어요. 네 팀이 세 팀이에요. 세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의자를 뒤로 밀고 막 이야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막 누워도 되겠을 정도로 그렇게 깔끔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청소가 안 돼 있고 막 바닥에 그냥 검은 점들이 막 있고 신발이 다 붙어서 안 떨어져 막. 이야 누가 또 먹고 찐득이를 붙여 놓으셨는지. 그리고 귤을 드셨으면 좀 귤도 좀 정리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해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는 자, 이것이 진짜 삶을 살아내는 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다 선물이에요. 이 강대상도 선물이고 피아노,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하느냐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도 공짜 없다니까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서로 큰 교회는요, 목사님 물 자기가 하려고 난리 났어. 서로 싸움나 막. 자기가 하겠다고 막 꽃꽂이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 강대상 닦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지? 막 기침이 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실히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우리 133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정말 그 작은 틈들, 하나님 그 작은 틈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아버지여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를 못 걷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내가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주의 외치면 나갑니다. 주의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이거에다 언약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간 나라와 우리의 민족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민족 뒤집어 주시옵소서.